날씨가 꽤 덥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세상의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참 지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게 다 내일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20년, 30년 뒤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닥칠 환경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비닐도 조금 덜 쓰시고 스티로폼도 좀 덜 쓰시고, 여러분, 이 환경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판이할 때 쓰이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라는 부사잖아요. 여러분, 이 접속 부사가 그러나, 정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되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럴 일이 설마 생길까라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충분히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지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어떤 사람이 귀신이 돼서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는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돼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들어온 귀신이 그렇게 말한대. 여러분,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네 증조 할머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로운 척하고 성결한 척하고 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되어진 현상과 뭔가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 속에 귀신이 내가 네 할머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할머니가 귀신 돼서 그 속에 들어왔다고 믿으면 곤란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건 한 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한때는요 기도원은 거의 99%가 이런 귀신론 베리아에 물들었고요, 또 한국 교회의 70~80%가 베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종교문제연구소라든지 원세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에게 참 고맙고 귀한 것이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고 살려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여러분 악한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외식이 있습니다. 저는 외식이 없을까요? 저도 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앉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외식 아닙니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식이 악의적인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 외형만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소리도 평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요. 제가 그 친구 보고 제발 목소리 좀 평이롭게 좀 해라. 왜 평상시 목소리와 기도할 때 목소리가 그렇게 다르냐? 뭐 거룩한 목소리,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목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합니다. 이런 외식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죄를 져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요 마음속에 번민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 때문에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이 외식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무소유를 강조하고, 여러분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쾌락을 멀리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소유입니다. 때로 어떤 이단들은 혼인을 금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특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합니다. 우리는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술 먹는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술을 금지할 때 술을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목적,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함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음식을 금지시키고 혼인을 금지시키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도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1조를 드리라 그래 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1조에 여러 어떤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풍요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특별히 구제를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처럼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또 금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뒤로는 뭐요?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품고 많은 물질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구원파라고 하는 실상이 드러났어요. 그 구원파가 일으켰던 사건 중에 5대양 사건이 있어요. 5대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5대양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거기 바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던 모든 소유가 다 어디로 넘어가요? 교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뒤에서 그들은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지적받아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를 고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10절까지만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래서 연습하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훈련하라 그래서 훈련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 항목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경건하니까 이게 여러분 본래 이 경건 유세베이아가 가지고 있는 뜻과 뜻이 전혀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우리말로 경건하면 어떨까? 국어사전에서 경건을 찾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경건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의미와는 많은 어떤 괴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들리니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ly를 붙인 거예요. 그걸 명사형으로 해서 liness, 가들리니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훈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경건을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우리는 이미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깊이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이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생각이 난다,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심을 늘 인식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고 보여지느냐는 겁니다.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체험되고 있을까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상태일까요? 어떤 사람이 입에 막 음담패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이 체험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느끼고 체험하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나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나의 삶의 행태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 앞에 길이 있습니다. 가끔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여성분들은 없는데 남성분들이 꼭 이상하게 술 취해서 그런가 하면 술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멈춥니다. 안 그런 척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그런 사람이 지나가도요 깜짝 놀라서 하던 짓을 멈추고요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내숭을 떨며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셔. 그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산을 옮기고,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덕목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은 껍데기가 닮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모양만 남아있어. 그림자만 남아있어.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끼었고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깨닫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연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저는 가끔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남성들이요, 그 근육이 막 다 짜여지고 우퉁을 벗었는데 보면 왕자가 뚜렷이 새겨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런 소망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이뤄봤어요. 제가 84kg가 30년입니다. 조금 더 쪘다 조금 더 빠졌다 하지만 84kg에서 1kg, 2kg 차이였지 그 이상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생각은 75kg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75kg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75kg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데요, 84kg에서 82kg 아래로 내려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75kg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마음을 먹고요, 무슨 절식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2kg밖에 안 내려가. 82kg.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다이어트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전에 우리 윤신자 권사님이 조금 풍채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 제가 보니까 10kg 이상은 빠진 것 같아.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윤 권사님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하면서 딴 말로 하면 이 사람 엄청 독하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는 친구를 가끔 봐요. 그 친구가 자기의 체력과 그 어떤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걸 가만 봤어요.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싶더라. 여러분, 닭가슴살 저는 줘도 안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만 먹어. 맛있어 먹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만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게 엄청난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유익이 있지만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이 연습은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하고 금생과 이번 생애와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이 있대. 다시 말하면 엄청난 행제 맞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수없이 합니다. 근데 경건을 위한 연습, 경건을 위한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경건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이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은요,
경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또 금생과 또 나아가서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게 얼마나 현재에 맞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살도 빼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하든 체력도 키우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체형을 만들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삽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하는데 이 경건에 회방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가치 없는 이야기들,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음담패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노력들을 해도 언어 훈련이 안 되면, 말하는 훈련이 안 되면 경건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가 있습니다. 저희 식탁에 유리가 있는데요, 좀 얇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받침대를 놓고 끓인 냄비를 올려놨어요. 장을 끓인 냄비를 올려놨어요. 깨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밥을 먹는데 쩡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얼음이 얇게 그러나 강하게 얼었습니다. 근데 쫙 곳이 얼음이 얼었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한가운데에 땅 하고 떨어뜨리면요, 한순간 금이 짱 하고 갑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쭉 다져오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 언어 속에서 이런 악한 언어, 이런 경건을 회방하는 이런 언어 한마디가 토해지는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을 다듬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허튼 소리 못하도록, 악한 소리 못하도록, 더러운 말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끄러운 말 내뱉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들이 한마디 토해질 때 쌓았던 경건들이요,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 언어 생활을 순화시키고 정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경건을 회방하는 이 더러운 말, 악한 말, 여러분 이 허튼 소리들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 경건의 유익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경건을 이루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님 사귀어 살면 주를 닮을 것이다. 널 보는 입마다 널 생각하리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귀어 살면 주님과 교제하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가 주를 닮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이 범사의 유익을 가져오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복된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